제이스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이스테이 선교 나눔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되어지는 내용은 본래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중에서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사의 내용을 기억할 때 제일 커다란 특징으로 꼽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보다 복음이 그리고 성경이 먼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 가운데에서 최초로 한국교회의 선교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은 굉장히 추론적으로는 여러 명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최초의 선교사로 기록이 되어지는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1866년에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하게 되죠. 당시 셔먼호의 선장이 조선의 군인을 억류하고 통상을 요구하면서 총과 포를 쏘는 굉장히 강압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격분한 조선의 군인들이 이 배를 공격하여서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 되어지는 매우 무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복음을 들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선교사님이 죽기 직전에 성경이 들어있는 작은 보따리를 박충권이라는 상선에 있었던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던 군인, 졸병에게 건네고 순교를 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졸병 박충권에게 건네진 이 성경으로 인하여서 박충권은 실제로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33년 뒤에 마펫이라는 선교사님 앞에서 자신이 거기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던 그 배가 군인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500여 권의 성경을 그 주변에 배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평양 감청으로 가져가서 여관에 있는 벽을 도배하는데 그 종이를 사용하게 되어져요. 성경으로 도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여관에 묵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실제로 이 땅에 발을 실제로는 내딛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가지고 오셨던 성경을 통하여서 이 땅에는 그 구원을 받는 이들이 그리고 복음을 접하는 이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이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선교사가 정식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 하면 만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려고 애를 썼는데 당시 조선은 세국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사람은 못 들어가도 성경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오는 한국인들을 통하여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1874년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파선되어서 죽을 뻔했었던 의주 사람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건져내고 그리고 또한 전도하여서 최초의 신자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 이응찬이 의주에 돌아와서 백홍준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게 되어져요. 거기에다가 만주를 드나들면서 장사하던 서상륜 그리고 서경조라는 형제를 로스 선교사가 장티푸스에서 살려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존 로스 선교사와 함께 백홍준, 서상륜, 서경조 이분들이 한국 성서 번역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어지세요. 그래서 1882년에 누가복음이 그리고 요한복음이 번역되어졌고 1883년에 사도행전이 그리고 1887년에 신약 전체가 우리가 들어본 그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로스역이라는 번역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스역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인데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을 통하여서 성경을 한국에 들여보내려고 애쓰셨던 거죠. 동일한 시기에 만주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종의 명으로 신사유림단원으로 일본에 갔었던 안종수라는 사람이 당시에 농업 박사면서도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이었던 찌다센이라는 일본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접합니다. 그리고 이 안종수라는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에게 이 찌다센을 소개했고 이수정은 일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실제로 이 찌다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선교사들의 사역에 성경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고 일본에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883년에 토를 단 한문 성경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출간되고 그리고 이 성경을 1885년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을 걸쳐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 이 선교사들이 몇 달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이수정에게 한글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언더우드는 이 땅에 들어올 때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 또한 아까 저희가 잠깐 그 만주에 있는 로스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번역했었던 서상윤, 서경조라는 형제에 대하여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188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세운 개신교 교회, 소래교회를 세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정식적인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생적인 교회가 먼저 선교사들보다 먼저 만들어지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선교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련은 만주 지역에서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에 힘썼던 인물이고 그리고 동생은 황해도 장현 땅 소래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부하고 전도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두 형제를 통하여서 세워진 소래교회는 초가 예배당이죠. 당연히 당시에 초가집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 기와집 예배당으로 건축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과정에 선교사들의 도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전히 자생적인 국민들, 토착민들의 헌신으로 그 건축이 되어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 교회의 뿌리로서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에 어떻게 선교사가 정식으로 파송이 되어질 수 있게 됐는가라는 과정에 대하여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882년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수호 조약이 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선교적인 문호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방이 되어지는데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서 외교사절로 미국에 파견되어졌던 민영익이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에서 우연하게 가우처라는 목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네, 그분이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민영익이라는 분이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과 함께 자신이 그 만주에서 한국어 성경 번역에 주력하고 있었던 아까 로스 목사님 이야기했죠. 이 로스 목사님이 국내에 성경 반포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자기가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민영익과의 대화에서 감명을 받은 가우처 목사님은 곧 목사님이 소속되어져 있었던 감리교 본부와 그리고 또한 일본에 이미 나가 있었던 일본 선교사로 있었던 맥레이라는 선교사님에게 한국의 상황에 대하여 좀 파악해달라. 한국 선교의 가능성을 가서 확인해달라 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 답사를 부탁하게 되어지고요. 이 한국 답사를 맥레이 선교사님이 3개월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맥레이는 선교본부에 한국의 실정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선교 사역에 대한 선교 사역이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의 필요성에 대하여서 희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감리교 본부는
이에 대하여서 응답하면서 사역자를 그리고 선교사를 정식으로 파송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1884년 9월 22일에 알렌이라는 의사가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도착했고, 교단에서는 1885년 4월 5일에 정식으로,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가, 감리교회에서는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이 교단의 선교사로 정식으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두 분 모두 부활주일 아침에 함께 인천항에 상륙함으로써 한국 선교의 첫 걸음을 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식 선교사가 1885년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초기 선교 활동은 어땠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면, 초기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세우고 직접적으로 설교하는 이런 사역을 사실은 그렇게 주도할 수는 없었어요. 개별적으로 설교를 하시기는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는 하셨지만, 이것이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한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었기도 하고, 또 하나는 1884년 7월에 고종이 선교를 허락하기는 허락하는데 학교와 병원 사업에만 국한하여서 허락하는 이러한 교지를 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직접적인 교회를 세우는 활동들, 선교사님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기가 어려우셨고, 직접적인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어려우셨기 때문에 학교와 병원 사역의 통로들을 통하여서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의 선교의 방향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는 직접 선교보다는 학교와 병원 사역을 통한 간접 선교의 방식을 취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알렌이라는 선교사, 미국 공사관 의사의 자격으로 들어왔지만 실제 미국의 북장로교회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파견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인 사역자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전문인 사역자의 개념을 가지고 이분은 한국에 들어오신 분인 거예요. 또한 이분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광해원을 고종은 제중원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여서 일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제중원이 개원이 되어지면서 1885년에 의료 선교사들이 더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 감리교회의 스크랜튼, 장로교회의 헤론,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외래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신식병원, 근대식 병원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후에 이 병원이 미국 사업과 세브란스의 후원으로 현재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확장되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병원입니다. 또한 선교에 있어서 의료와 함께 교육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초 작업의 두 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알렌이 공식적인 의사였다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는 교사의 직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한국에 오자마자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을 눈여겨보게 되어졌고, 그들을 모아서 수용해서 자연히 고아원을 처음 세워요. 그리고 이 고아원을 세울 때부터 이 고아원이 나중에 대학교와 신학교로 발전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아원을 세우는데, 후에 이 고아원은 점차 이제 고아원의 기능보다는 공부하면서 일하는 학교의 기능으로 1905년 경신학교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6년 6월 8일에 2명의 학생을 정식으로 받아서 근대 교육의 효시인 배제학당을 시작합니다. 이 학당이 시작되어지자 32명의 학생들이 모이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처음에 영어를 해서 출세하려는 현실적인 목적 때문에 들어온 거죠. 하지만 이 중에서 성경을 읽고 선교사들의 예배를 참여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1886년 5월 31일에는 메리 스크랜튼 부인에 의하여서 이화 학당이, 그리고 또한 1887년 6월에는 엘리즈라는 선교사에 의하여서 정동 여학당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 이후에도 각 지방에 대표적인 기독교 학교들이 매우 많이 세워지는 이러한 선교의 방식들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선교사들의 초기의 선교 활동에 있어서 주목하여 볼 것은 성경 번역과 문서 선교입니다. 1887년 성서 번역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번역이 되어졌었던
그 성경들이 사투리나 아니면 처음 초본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현실에 맞게 재번역을 해야 할 필요성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서번역위원회가 정식으로 꾸려지고 거기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스크린틴이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성서가 번역되어지는 과정은 매우 철저한 심의의 과정을 걸쳐서 성서를 번역하게 되어졌습니다. 성서 심의의 과정을 보면 선교사들과 조사들이 먼저 번역을 하고 두 번째로 다른 번역자들에게 보여서 그들의 견해를 듣고 수정하고 세 번째로 다시 또 다른 번역자들이 읽고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한 절씩 읽어가면서 토의를 하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표결을 하여서 확정을 짓는 아주 세심한 과정들을 걸치는 이 원칙을 정하고 이 원칙에 따라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1900년에 신약 성경이 완전히 번역되어졌고 1910년에 구약 번역이 완료되어집니다. 물론 번역은 완료되어지지만 이것이 인쇄되어져서 보급되어지기까지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선교 초기에 성경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한글을 택한 이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증거와 함께 한글이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면서 문맹률이 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과 동시에 문맹에서 문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글을 알게 되어지면서 개화가 그리고 또한 발전이 개인들의 발전과 그리고 사회의 발전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영향력까지가 같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보급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한국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때 선교사들이 취하여 섰던 선교의 정책은 정책에 대하여 저희가 살펴보면 한국에 전래되어진 기독교가 다양한 신학과 교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교단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함을 통하여서 공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연합 활동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선교사 연합 공의회를 설치하고 여기를 통하여서 선교 지역을 분할해서 선교할 것에 대하여 결정하는 선교 지역 분할 협정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에서 여러 교파 선교부가 진출하여 선교함으로써 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서 선교회 간의 지역 분할이 추진되어져요. 그래서 사업의 중첩을 피하고 돈과 시간의 힘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서 전략적인 선교를 위하여서 전략적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렇게 결정한 거죠. 더불어서 선교의 방법을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채택합니다. 네비우스는 원래 중국 선교사인데요.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정리한 선교의 원리를 어떻게 알려줬냐 하면 스스로가 전도해야 한다. 스스로가 교회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가 교회를 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이렇게 자전 그리고 실제로 자치 그리고 또한 자력으로 운영하는 것 이렇게 세 개의 내용을 명제로 정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해외 선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목표는 현지 주민들, 원주민들에 의한 현지 주민의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식, 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하여서 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부터도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기초적으로 깔려있던 그러한 선교의 토양들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고 그리고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근거하여서 한국에서 선교한 모든 선교단체들과 그 교단들이 이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선교활동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정책에 의하여서 선교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게 1907년의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대부흥운동은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사에 굉장히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운동의 뿌리는 1903년에 시작되어진 선교사 기도회에 둘 수가 있어요. 강원도 일대에서 의료사역을 하던 하디라는 선교사님께서 선교사 기도회 안에서
통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기도회 중에 자기가 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한국인들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백인으로서의 우월감, 자만감에 찼던 권위주의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 고백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함을 근거로 한 은혜를 주었고, 선교사 스스로는 이 고백과 함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통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평양 일대와 전국 각지로 부흥운동과 회개운동이 확산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1907년에 1월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이 점화가 되어집니다. 이 부흥운동은 1월 6일에서 약 10여일 동안 진행되어졌는데,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의 인도로 진행되어진 사경의 기간 동안에 절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부흥운동의 그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한반도를 뒤덮게 되어지자 차츰 교회가 조직화되어집니다. 그래서 1907년 9월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 예배당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가, 그러니까 첫 번째 노회가 조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노회를 동노회, 하나인 노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의 목사 안수식이 거행되어졌고, 이때 이기풍 목사를 제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직접적으로 선교사 파송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뜨거운 부흥의 역사는 백만인 구령 운동으로 이어지고, 이 백만인 구령 운동의 중심에는 평양신학교의 졸업생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져요. 이 백만인 구령 운동은 백만인을 그리스도에게라는 표어 아래 시도되어진 대규모 신자화 운동, 다시 말해서 100만 명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음화하자, 복음화시키자, 이런 운동인 거죠. 이 운동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진 전도의 방식이 날연보라는 방식입니다. 전도 운동을 위하여서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자신의 시간을 전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하루나 이틀을 전도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자라는 이러한 취지로 자신들의 날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평양에서 1,000명의 신자가 1년을 따져보았을 때 22,000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전도 운동 기간에 전국적으로 바쳐진 총 연보일은 무려 10만 일이 넘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날짜를 드린 날짜를 다 총합으로 했을 때 그게 10만 일이 넘어가는 이러한 날 연보가 이루어지고, 그만큼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한국의 기독교 선교는 민족의 아픔과 함께한 선교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일본이 국권을 찬탈해가고, 그리고 일본의 수탈이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한국의 편 기독교 종교 정책, 특히 기독교 정책은요, 줄기차게 탄압과 그리고 완전한 파멸로 일관되어져 있었습니다. 세계사적인 배경하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 전파되어진 기독교는 거의 예외 없이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기독교가 제국주의와 함께 식민지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종교가 되어져서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아시아 전역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은 비기독교 국가인 일본에 의하여서 식민 지배를 받게 되죠. 이 점이 한국의 경우 기독교와 민족의 운동이 결합되어질 수 있었던 지점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는 3.1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기독교는 민족의 종교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한국 민족을 위한 종교, 그리고 한국 민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는 종교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이 선봉에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당한 핍박과 희생을 온 국민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 대신 오히려 존경과, 나중에 기독교가 다시 재건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호의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반이 되어졌습니다.
3.1운동 이후에 교회는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순수한 복음주의 신앙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은 신앙의 내면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게 되어지고 부흥운동가들에 의하여서 주도가 되어지는데 그 부흥운동가들이 김익두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이용두 목사님 같은 분들이십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구원적 차원에서 재반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현실적인 계몽주의 신앙운동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이것이 1920년대와 30년대 기독교에서 농촌계몽운동, 문맹퇴치운동, 절제운동, 야학운동, 문서운동, 여성계몽운동과 같은 이와 같은 운동들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교회는 이 두 축을 가지고 계속하여 흘러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1919년 3.1운동 이후에 추진되어진 기독교 해외 선교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사 파송은 미주 지역을 포함하여 폭넓게 퍼져있는 해외 교포들을 1차적인 선교의 목표로 삼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실 한국 교회가 복음화 되어진 지 한국 교회 선교가 시작되어진 지 30년이 채 안 되어서부터 한국 교회는 거꾸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는, 설사 그것이 외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첫 번째 목표로 두었다 하더라도 해외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는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한국의 선교 역사가 시작된 지 30년이 안 된 시점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인적, 물적 이런 모든 자원을 한국 교회의 힘으로 마련하여서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진 매우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성장의 둔화를 지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치닫고 또한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껍질 벗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비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 발돋움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체계적인 신학의 정립과 교단과의 갈등 등의 산재한 문제 속에서 대화와 화해를 통하여서 하나의 교회로서 회복되어지는 것, 또한 국내 및 국외 선교에 대한 정보, 교육, 훈련 등의 강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처음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그 복음을 전수해주고 그 복음을 받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선교의 그 횃불을 들고 한국 교회를 세워 나왔었던 거기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헌신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다시 재발화되어지지 않고는 한국 교회에 또 다른 소망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절실한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써 내면적으로는 계속적인 각성과 부흥을 유지해야 하고 밖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힘써 나아가는 선교회에 우리를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모습을 정립할 때에야만 한국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